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구원받았다는 생명은 조회라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생각되는 게 돈입니까? 돈도 필요하죠. 권력과 명예와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7절은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 신앙은 힘이 빠졌다.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이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 알라. 또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순종하면서 구해라.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모든 중심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걸 자꾸 구하면 응답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제가 2016년 1월 둘째 주일날 흥금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흥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본문 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 본문 속에는 흥금에 대한 말씀도 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33절에 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중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기도와 연관시켜도 전혀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 보물을 땅에서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보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채우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이 하지도 못하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을 드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마음 달라는 겁니다. 마음. 아멘.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보물을 드려야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마음이 있으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가 보물을 드려야 그게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보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늘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지역에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고 조그마하게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은 전혀 없지 않고 좀 있는 분인데 교회 의자를 다 본인이 했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올 때마다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아니,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돼. 앉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의자가 사랑스러워. 그런데 무슨 일로 그 가정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아내와 자식이 떠났는데 이분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한 의자인데. 아마 그분이 한동안 그 교회를 계속 다녔을 거예요. 가족은 다 떠났지만. 왜냐하면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영적 어두움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교회가 어딨냐 이거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은 이게 아닙니다. 육신. 아무리 쌍꺼풀 2번, 3번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칠까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가 행복할까? 이렇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모든 사건과 모든 만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여러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긍정으로 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건 굉장히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스럽느냐면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나. 제가 어떤 분 이제 법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범죄가 주로 뭡니까? 주로 돈이래. 뭐 남녀 간에 문제가 있다도 마지막은 돈 문제래. 친구 간에도 문제도 마지막에는 돈 문제고, 이웃과의 문제도 마지막은 돈 문제고. 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요즘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다 고개 숙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돈이 멋지다. 정말 돈이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에게 갈등입니다. 내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은데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요, 더 많이 벌게 하고 더 좋은 것 주시게 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목이 터져라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시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두운 길을 가게 돼서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왜 이럽니까? 누구는 해주고 왜 안 해줍니까?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용돈만 받아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내게는 돈만 필요하고 아버지는 싫다,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통회하며 뼈를 깎는 이런 갈등과 고뇌를 통해서 정말 내게는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 내가 가진 이 보물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옷이 더 중요해요?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옷 주지 않겠느냐? 몸도 주셨는데 늘 뭘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느냐? 제가 지금 입은 옷은요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가 작아서 못 입다가 요즘 허리가 적어서 요즘 입었어요. 괜찮죠? 원래 옷걸이가 괜찮아요. 근데 옷이 그렇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비싼 옷, 좋은 옷을 입으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비싼 옷일수록 몸을 내놓는 옷이 많습니다. 별로 돈 안 들여도 얼마나 몸을 가리고 다 다닐 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사람의 가치가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곳 한다고 우리가 기가 죽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기가 죽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기가 죽고, 예수님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볼 때에, 최고 지식인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생명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염려하고는 앉았지요? 따져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새보다 귀중하고 들불보다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들불도 백합화같이 그렇게 입히고 예쁘게 하고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냐 하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을 귀중하게 사랑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자신 볼 때는 무슨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떨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지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분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셔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우리 뭐 벌레보다도 못하다 합니까?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다 합니까? 우리보다 죄는 안 짓지요. 우리가 지은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발걸음마다 죄고 악한 생각들이고 부정과 부패와 추한 모습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큰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서 믿기 전에는 우리는 가치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니까 우리가 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피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귀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힘써서 하라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 되느냐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늘 기쁨이 있는 정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전도는 그 기쁨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근근히 교회화한데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탄의 길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사물과 모든 물건에 불신앙하고 부정적이면 그게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남의 허물과 죄를 벌여서 정죄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믿음의 방패와 그랬어요.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화전을 쓰고 시험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고 승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날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교회 와도 시험거리고 회사 가도 시험거리고 학교 가도 시험거리고 이웃 가서 시험거리고 보는 곳마다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날마다 시험 들 거리가 생긴다.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응답 받았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드리고 간구했을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최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응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신학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반드시 주셔요. 한 번은 개척하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누가 쌀을 한 가마에 팔아줬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은 참 굶기지 않고 먹이시구나. 목사님 우리는 다 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도 먹을 게 많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많고 그런 게 낫겠습니까?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적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악한 존재, 부패되어 있어 풍족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려우면 원망하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라.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입니다. 제가 목사 초년생이며 개척할 때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도무지 응답이 안 되고 문제만 자꾸 터지더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제 깊은 중심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교회를 넓은 데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나쁜 데 쓰려 합니까? 교회를 쓰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이었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거 간단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계속 받지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안 죽을 만큼 주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걸 먼저 소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자세하시고 친절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그래야만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너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보물을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경외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만 너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야만 영적 눈이 밝아져서 네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질보다 돈보다는 언제 어시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떤 물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신대. 근데 자꾸 그게 내가 안 믿어져.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 권력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께, 찬양도 하나님 앞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경대로 오셨고 역사적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성경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게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 다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 보물을 드리라고 하셨구나, 너 마음을 드리라고 하셨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만큼, 내가 가지는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할 만큼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이 땅 위에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